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 소성시키며 주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날 지혜롭게 해. 주의 말씀은 정직하여 내 마음 기쁘게 하며 주의 말씀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골로새서 강해를 4개월 동안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오늘도 마지막으로 골로새 강해를 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존 우드는 UCLA 대학의 농구팀 브루인스를 오랫동안 지도했던 위대한 감독이었습니다. 웨스트우드의 마술사라고 불리우는 그는 12년 동안이나 UCLA 대학 농구팀을 이끌었습니다. UCLA는 무려 10회나 전 미국 대학 농구 챔피언을 지낸 바가 있습니다. 경쟁이 심한 미국 농구계에서 2연패도 달성하기가 힘든 일인데 그는 UCLA 팀을 가지고 무려 7년 연속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UCLA 대학 농구 선수들과 감독은 미국 농구 역사를 새롭게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UCLA 대학 농구팀이 왜 이렇게 강력한 팀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승리의 비결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 이유는 바로 존 우드 감독이 자신의 선수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득점한 선수에게 점수를 낸 후에 득점할 수 있도록 공을 패스한 어시스트를 한 그 선수를 향하여서 눈을 돌려 윙크를 해주거나 웃어주거나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니면 엄지손가락을 높이 치켜 올려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님, 공을 패스해준 선수가 나를 쳐다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자 감독은 대답하기를 내가 장담하건대 공을 패스해준 선수가 안 쳐다볼 리가 없다. 분명히 쳐다볼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인정받고 격려받기를 원하며 특히 리더가 격려를 아끼지 않는 사람일 경우에는 더욱 격려받고 싶어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칭찬은 이처럼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칭찬에는 이와 같은 마력과 능력이 있습니다. 본문 골로새서 편지를 끝을 맺으면서 본 서신을 골로새 교회에 전달할 그 두기고와 오네시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 개인적으로 문안을 보내는 동역자들의 명단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서신의 전달자인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으로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함께 동행했습니다. 옥중서신과 목회서신을 기록할 당시에 바울과 함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두기고가 바울의 옥중 생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는 바울이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옥중 생활에 대해 걱정하고 근심하며 있는 그 형제들에게 자신을 수종 들었던 자를 통하여서 현재 자신의 사정을 전함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고자 한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바울 사도의 배려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를 상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에 대한 관심만을 가져줄 것을 부탁하는 그 바울의 열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본문에 나오는 그 아리스다고 마가 등 개인적으로 문안을 보낸 자들의 그 동역자들의 그 사람을 이름을 일일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비록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유기체적인 교회가 라는 사실이에요. 유기체적인 교회다라는 것이죠. 상호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동력자들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각 지체가 바로 상호 협력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줄 때 성도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임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전달하는 두 사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어떻게 평가했고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평가한 두기고는 어떤 사람일까? 물론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역자로서 그를 평가한다기보다는 그를 칭찬하는 것으로 보면 좋을 것입니다. 본문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장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 사도가 두기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는데 정리하자면 그는 사랑받는 형제다. 또 신실한 일꾼이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였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사정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또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두기고는 이 골로새 교회로 보내는 이유,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이유가 바로 제3차 전도 여행과 함께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두기고였습니다. 옥중서신이나 목회서신을 쓸 때에도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바울 사도의 옥중 생활과 또 그 삶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형편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본문의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인가?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는 신실한 자이다. 사랑받는 형제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사정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줄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나오는 두기고나 오네시모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칭찬받는 사역자들도 훌륭하지만 동역자를 칭찬하는 리더인 바울 사도가 정말 멋있습니다. 여기서 이 두 사역자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썼는지에 대한 것이 눈에 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교회 또는 어느 공동체, 직장에서 상사들에게, 아니 여러분들도 동료들에게 이와 같은 평가를 받는다면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현재 소속된 교회, 여러분들이 현재 소속된 교회 공동체, 또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할까요? 아니,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잊지 않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련회를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마지막 시간으로 기억이 되는데 임원들이 A3 용지를 가지고 와서 이제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돌려가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칭찬 한두 가지를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용지가 내 앞으로 들어올 때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거렸어요. 그 맨 마지막에 자기에게 돌아온 그 용지를 가지고 거기에다 또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칭찬을 한두 가지 쓰라는,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그때 당시는 예민한 시기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것보다도 친구들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더 큰 관심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용지를 받았을 때에 그 친구들이 나를 향해서 칭찬해 줬던 글들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새로 처음 만난 사람들을 대할 때는 세 가지를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일까? 그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의 장점은 무엇인가? 대화 속에 그 사람을 장점을 꼭 찾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기 전까지 당사자에게 그 장점을 반드시 일러주곤 합니다. 세 번째, 이 사람에게서 내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가? 세 가지를 찾으면 그 대화 자체가, 또 만남 자체가 지루해지지 않습니다. 저 나름대로 함께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은혜를 또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처음 만나본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 사람의 장점을 찾는 것도 쉽지 않지만 또 그 장점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그것을 전달해주는 저도 기쁘고 받는 그분도 기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돌아가게 됩니다. 칭찬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칭찬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훈련입니다. 남을 험담하는 것들이 훈련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앉으면 험담해.
그러나 칭찬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훈련이란 말이죠. 칭찬하는 것을 훈련해야지 앉으면 남을 칭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없는 것을 칭찬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장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나보다 나은 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가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지금 이 묻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죠. 그것은 자기가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체가 누구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주체는 바로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추기를 원하느냐는 거죠. 이거는 자기가 하기 나름입니다. 본인이 생각한 것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의 행동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앞으로 전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건 그만두고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존재로 보고 계실까? 바울 사도가 두기고와 오네시모 그리고 8명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실까? 바울 사도는 그들을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여 주와 함께 종된 자요 그리고 나의 이 상황 현재 상황을 잘 너희에게 소개시켜 줄 자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도해 주는 사람에게 또는 동료들에게 이와 같은 칭찬을 듣는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잘 산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울 사도가 자신의 동역자들을 이렇게 칭찬한 것을 보면서 멋진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칭찬과 격려를 하지 않는 지도자들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존재로 보고 계실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실까? 우리가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그렇게 해서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라고 여러분들은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말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딸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식이 훌륭한 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 아들이고 내 딸입니까? 좋은 여러분 직장에 가서 연봉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그것 때문에 그 자녀가 나의 아들이고 딸이고 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라 그 자녀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랑인 거예요. 그 자녀가 나의 자녀이었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굉장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나를 인정하기보다는 내 형편과 사정과 실력과 능력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너는 내 사랑받는 존재야, 보배로운 존재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당당해져야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새 생명을 얻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칭찬받기에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작은 칭찬에도 힘을 얻습니다. 그 작은 칭찬을 받고도 여러분 힘을 얻고 더 많은 일들, 더 많은 효율성 있게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검증된 바 있습니다. 칭찬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경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동경성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 칭찬해주는 릴레이가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나 리더는 사랑하는 함께한 동역자들을 칭찬하고, 또 셀장은 셀원들을 칭찬하고, 셀원들은 셀장들을 칭찬하고, 성도들과 셀장들은 목회자를 또 성도를 서로가 칭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해 보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좋으면 장점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무엇이 보이는지 알아요? 상대방이 사랑하면 무엇이 보일까요? 그의 단점이 보여져요. 상대방이 좋으면 장점이 보여지지만 상대방을 사랑하면 그의 단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점을 어떻게 해서라도 고쳐서 그 사람이 더 훌륭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주기 원하는 거지.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칭찬도 많이 해주지만 그 아이가 더 잘 달리니까 더 잘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하듯이 이런 부분만 더 고치면 더 훌륭해지겠다라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 사랑에서 기인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동역자들을 한 명씩 일일이 소개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비록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의 유기체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협력하며 친교를 나누어야 하기에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씩 호명하며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제외한 8명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길이었던 마가는 나와 함께 갇혀 있었던 사람이었다. 또한 유수도 예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했던 자였고 그가 나의 큰 위로자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이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한 관심이 나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 흩어진 교회 동역자들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무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협력해야 할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의견이 같으나 다르나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니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의견이 다르면 적이라고 결론부터 내립니다. 저 사람은 지난번에 내 의견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이지, 저 사람은 경계 대상 1호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큰 마음을 품고 서로를 끌어안고 앞으로를 향하여서 전진해 나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해 보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어난 출생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학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체적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협력해야 합니다. 지역을 초월해서, 학벌을 초월해서, 경제적 능력이나 신체적 조건이나 성격을 초월하여서 우리가 하나의 유기체적인 교회가 되어 상호 협력해야 하며 친교를 나누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경성산교회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유기체적인 존재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신과 함께한 동역자들을 한 사람씩 이름을 열거하며 칭찬했어요. 칭찬은 마치 손과 손이 마주치는 것과 같습니다. 칭찬도 그와 같아요. 우리가 노력한 만큼 칭찬이 돌아온다는 것이지요. 작은 칭찬이 자신의 능력보다 더 많은 능률을 올리는 효과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능률이 오르면 칭찬을 받게 되겠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하겠지요. 그러면 더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겠지요. 흔히 악순환과 선순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은 또 다른 악을 낳습니다. 그러나 선은 또 다른 선을 낳는다는 말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악순환입니까? 선순환입니까?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선순환으로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칭찬만이 가능합니다. 칭찬은 또 다른 칭찬을 낳을 것입니다. 책망과 비난은 사기를 저하시키고 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생각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할까? 그것이 먼저 생각이 돼야 돼.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내가 먼저 그 일을 위해서라도 한 발자국 먼저 앞을 내디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동해 보십시오. 앞으로 전진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먼 훗날에 후회 없이 살았노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